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와! 아까 마지막으로 끝났던 질문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아, 네. 제가 아까 뭘 질문했냐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사탄이 강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하니.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게 왜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얘기해 주세요. 일단 치트키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봅시다. 왜 그러셨을까? 뭐 하나 예수님의 계획이시였으니까 뭐 그렇겠죠. 근데 그 계획이 뭔지 명답. 그치, 그게 궁금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겠죠. 네. 귀신이 너무 힘이 세서 그건 아니고 그건 좀. 뭔가를 보여주시고 알리시기 위한 거였고 더 큰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그러면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시는 게 더 좋았을까? 돼지에게 보내시는 것보다 그냥 보냈어요. 그냥 어디로 보내시는 게 좋았을까? 하늘로. 하늘로. 아니. 하늘로. 귀신들아. 그냥 없애시는 거. 청소기를. 이 땅 말고 다른 저 성령 가득한 땅으로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냥 사라져라. 이렇게 소멸되라. 다른 귀신들처럼 너도 소멸되라. 없어져라. 소멸시켜 버리신다든지. 그래서 어디에 이게 있지? 이건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마태복음에 있나? 아무튼 요런 장면에서 귀신이 이렇게 말하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그러시냐? 여기에는 안 나오죠. 잠시만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하는데 이제 아무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아직 이럴 때가 아닌데 왜 오셨냐 뭐 이런 식으로 찾았어요. 어디죠? 마태복음 8장 29절. 그죠. 이거 될까요? 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아직 아닌데 벌써 뭐 하시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귀신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럼 그때 주님께서 하실 일은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지금 했으면 더 사이다였을 것 같은 아예 소멸시켜버리는 거. 그렇죠? 근데 아직 그때 아니다 라는 거죠. 근데 네. 그때를 왜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지금은 건드리지 마라 이거지. 그러니까 왜 그래? 그때가 아니니까. 그때는 근데 지금은 우리 할 일을 하고 싶다 이거지. 그치? 그때가 오면은 우리가 그렇겠지.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소멸시키시겠죠. 네. 그러나 지금은 그때가 아닌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한테 하게 해달라. 그걸 왜 자기 당장 마음대로 그렇게 안 하시는 걸까? 대체 뭐가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누나는 지금 그때를 그러니까 사탄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아니 근데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야? 자기가 살고 죽고를 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냐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얘들은 알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 이미 아직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가 근데 그 전에 아닌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이런 맥락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쉬는 시간인데 공부하라고 시키는 거야. 왜 난 아직 놀 때인데 왜 공부를 시키냐. 근데 시키면 하잖아. 근데 시키면 해야 되지만 그래도 학생들은 나는 그래도 놀고 싶은데 공부 좀 해라. 또 꼰대라 그러려고. 그런 맥락. 그런 이거 건가? 제가 되게 자주 하는 비유인데 쓰레기통 비유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지금이 쓰레기. 어떤 때인가,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죠. 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 지경인 거죠.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약한 사람들은 죽어가고 강한 자들이 착취하고 서로 미워하고 끔찍한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 우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쓰레기통으로 비유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쓰레기통 안에 하나님께서 다 치워놓으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넓게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게 더러운 것들을 없애고 치워버리는 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하실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쓰레기통을 비워버리지 않으시고 쓰레기통 안에 쓰레기를 다 모아놓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 번에 가라지. 쓰레기통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래, 알곡과 가라지. 아이고 가라지. 교회가 우리가 쓰레기통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다 버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쓰레기통 안에 더러운 것 가득 묻어있는 보물인 교회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쓰레기통 안에 들어오신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아직 쓰레기통 비울 때 아니잖아요. 뭐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쓰레기들을 다 소각하실 테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고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들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귀신들이 이렇게 활개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물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계시지만 여전히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우리들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맥락상의 이유로 대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런 거군요. 그렇지. 완전히 소멸시키지 않으시고 돼지대로 들어가도록 하신 거죠. 근데 뭐 돼지 때 의미 뭐 그런 건 없죠. 그냥 우연히 있어서 그냥 그냥, 우연히 있어서. 들어가라 해서 가는 근데 거. 돼지가 죽었잖아요. 돼지. 그럼 돼지 안에 있던 귀신들 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걔네들도 같이면 죽은 거지 결국. 죽었다라고 그렇게 볼 되는 수는 수 없을 없는 것 것 그러니까. 같은데. 돼지가 죽었는데 그 안에 있던 귀신은 어떻게 되고? 어디로 갔겠죠? 네. 어디로요? 어디로 갔을까요? 그게 소멸이랑 뭐가 달라요? 소멸하는 게 아니지. 아니지. 응? 그럼 다시 또 어디론가 사탄한테로 갔겠죠. 이렇게 아. 샥 모였지 않을까? 그럼 애꿎은 돼지만 죽은 거네요? 그러니까 나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 굳이 누구냐 이 사탄들이 돼지를 선택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그 다음 뒤에, 장에 보면 예수를 그 지방에 사람들이 쫓아내는 맞아, 것처럼 이제 굳이 그 큰 그림이 좀 사탄들의 큰 그림이 있지 않았을까. 여기에서 아까 이 귀신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군대. 군대라 그랬죠. 이게 굉장히 군대에서 쓰는 군사 용어라고 했죠. 네. 네. 너 이 귀신한테 너 누구냐 그랬는데 사단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아니라 뭐 대대다, 사단이다 이러면 딱 군대 용어인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명확하게 군대 용어예요. 그런데 그것만 군대 용어가 아니라 이걸 이제 원어로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귀신이 하는 행동을 표현하는 동사들 뭐 들어가게 하소서 뭐 들어간다라든지 비탈로 내리다라 뭐 이런 동사들이 다 군대가 움직일 때 쓰는 용어들로 쓰고 있거든요. 뭐 쉽게 그냥 설명하면 뭐 전진하라, 뭐 후퇴하라, 뭐 이런 용어들 우리가 평소에도 쓸 수 있지만 이거는 군대에서 주로 쓰는 용어잖아요. 그런 식으로 딱 보면 이거 군대에서 쓰는 용어인데 하는 동사들로 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이거 좀 흥미로운 지점이 이 당시 이 팔레스타인 근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 이 시점에서 로마 군대 부대 깃발의 문양이 수퇴지였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사람들이 돼지 하면은 막 군대 용어를 써 막 사단이고 막 전진하라 후퇴하라 하는데 돼지 딱 하면은 그 깃발을 딱 떠올리게 될 정도로. 그래서 그 돼지인 거예요? 노린 거야? 그리고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을 경멸하면서 불렀던 돼지. 제일 많이 불렀던 별명이 돼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대표적인 부정한 동물은 돼지였죠. 돼지죠. 근데 그 로마 군대가 대놓고 자기네 깃발을 돼지. 수퇴지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막말 좀 할게요. 돼지 새끼들. 뭐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런 걸 이 맥락에서 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왜 하필 돼지 때 보내셔서 이제 쫓아내셨는가 하는 걸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할 때 그 귀신을 쫓아내신 건 단순히 어떤 이제 무당들이 하는 엑소시스트들이 하는 그런 좁은 의미가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사탄의 세력을 쫓아내시고 승리자로서 선포하시고 또 그 사탄의 권세 아래 억압되어 있는 이들을 해방시키시는
왕이다라는 모습을 이제 드러내 보여주는 장면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영적인 측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시대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권세를 잡고 있고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세력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로마죠. 네. 그 로마의 권세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고 이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이 로마를 이제 치시는 거죠. 이런 의미까지 다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신기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다 하는 걸 마가복음이 이제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신비로운 그런 세계에서 억눌려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왕이시다라는 측면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단순히 어떤 영적인 측면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제적인 이 세상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제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아주 이제 비유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서 참된 기쁨으로 나올 수 있게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과 동시에 실제적으로 이 악한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가운데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도우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 또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인 거죠. 뭐 완벽한 정부는 있을 수 없어요. 완벽한 정권도 있을 수 없고 다 약점들이 있고 악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선지자로서 이제 지적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선포할 뿐 아니라 그런 악한 속성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뭐 성경의 표현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자들, 그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여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있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이 세상에서 받는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도록 우리가 도와준다,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들이 마땅히 인간답게 살 수 있게 이 세상 권력이나 이 사회가 이제 돌봐줄 수 있게 우리가 일해야 하는 거죠.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되게 많다. 그래서 7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이 고백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약에서 보면은 주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를 때 쓰던 이제 표현이거든요.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땅도 하나님의 땅이다라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부정한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셔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죠. 부정한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에 뗄 감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천국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그 존재의 의미는 그냥 어차피 지옥에 갈 자들이다. 근데 그게 아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와야 될 자들이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여기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시며 다스리신다. 이 당시 사람들도 그랬고 특히 이제 구약 시대 고대 사람들은 여러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이 각자 자기를 섬기는 자들이 있는 그 지역에서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뭐 산에서 백성을 만나는 산의 신이고 하니까 산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이스라엘에서만 능력을 발휘한다고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가운데 있는데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이방인의 땅 한 가운데서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얘네가 따라갔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방인들은 접촉을 안 했을 텐데 그 배 내려서 받겠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많이 갔나 싶어서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최대한 많이 가봅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어딘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이제 적용을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네덜란드 신학자인데 수상을 역임하기도 했어요. 네덜란드.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라는 말이 있는데 어디에서 왕이 되게 해야 하냐면 이게 앞 시간에서도 다루었던 주제인데 모든 영역에서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내가 뭐 요리사가 되겠다, 외식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드러나게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게 우리의 임무다라는 거죠. 이런 한계를 둘 수 없는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살짝 뭔가 비슷한 말을 들었던 게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걸 할 때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둬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 1순위로 둬야 된다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거기에 관해서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이 그러면 안 된다. 모든 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순위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그 나라의 선정자 그래서 모든 순위를 다 하나님으로 둬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지, 뭔가 1순위라는 표현이 좀 부족하다 이거죠. 영순위, 유일한 순위 뭐 이런 식으로 돼야 한다. 그러니까 약간 11조도 10분의 1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를 드리는 마음으로 맞아, 10분의 1을 드리는 것처럼. 그쵸? 그치. 맞아요, 공주님. 공주님. 네. 자, 네, 14절부터 17절까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번엔 반대로 이렇게 한 줄씩 돌아가면서 봅시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17절까지 왔습니다. 나 이거 진짜 이해 안 가요. 17절. 네. 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이방 땅이니까 이제 이런 그런 그래도! 믿는 믿음도 없을 뿐더러 지금 보이는 거는 현재 상황의 피해만 보이는 거죠. 손해만 지금 당했죠. 돼지가 없어져서? 나의 돼지도 그렇게 되진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자기 돼지들 다 가서 죽었는데 이 사람 계속 있으면 어찌 될지 그래도 모르니까. 사람을 살렸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가치를 두는 거는 한 돼지가 사람의 먼저였던 거야. 생명보다는 자기 사는 거지. 경제적인 자기 삶이 더 너무 우선순위에 돼 있는 못됐어. 거지. 그치, 아주 정확한 지적이고 진짜 못됐어. 생명이 가장 우선순위가 아닌 거죠. 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뭐 무신론자고 다른 신을 믿건지 간에 인간이라면 마땅히 그 어떤 가치보다 생명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굉장히 사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너무 그냥 익숙해서 넘어간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냥 딱 처음 당했을 때, 그러니까 처음 그 사람을 봤을 때는 저 사람 어떻게라고 했다가도 나중에는 계속 매고 했는데도 안 되니까 그게 그냥 뭔 어차피 상관이야. 무덤에 있는 그냥 놔두자 이런 느낌으로 했다가 근데 돼지가 그냥 저 사람 때문에 없어졌으니까 이제 그 익숙한 게 이제 더 가치가 내려가고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게 더 올라가니까. 근데 그래도 결국에는 기적을 봤잖아. 그것보다는 자기들한테 네. 몇 천 마리 죽은 여기서 게 돼지가 중요한 거야. 죽었다는 근데 게 여기서 그거인 거지. 그냥 이 문맥상으로는 이 사람들이 귀신을 그걸 봤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게 예수께서 이제 그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보러 와서라고 했잖아. 읍내 여러 말에 말하니 이제 그때 그 사람들이 와서 그때 본 거야.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본 사람들이 알려줘서 알려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알려줘서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본 사람들이 많이 본 있어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본 사람들이 있어도 그 읍내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이방인들의 반응이 귀신들의 반응이랑 똑같아요. 너무 이 이해가 앞에서도 안 가. 그렇고 귀신들은 알아. 지금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모를 때에도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라면서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경배한다, 찬양한다, 나를 도와달라 이게 아니라 나랑 당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지금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궁극적으로 행하신 일도 굉장히 좋은 일이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무섭게 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어. 정상적으로 지금 정신이 온전해서 옷 입고 앉아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라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이게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이들도 그 전에 바리새인들이랑 서기관들이 했던 생각이랑 비슷하게 또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이 귀신의 왕이 아니냐 라고 생각했을 수도 그럼 있었을 것 같아요. 속임수 약간 말도 그런 안 것처럼. 되는 방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도
떠나라니.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서 계속 대조시키고 있는 이제 외인들, 바깥에 있는 자들, 악인들과 이제 제자들, 주님 곁에 있는 자들의 반응의 차이죠. 주님을 계속 따라가고 이거 무슨 의미인가 물어보고 여쭤보고 귀 기울이는 자들과 그걸 똑같은 걸 보면서 공격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반응하는 거. 사실 저는 이 17절이 그냥 이렇게 비난만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게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 이제 무언가를 구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있었는데 오히려 내가 더 손해를 봤을 때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대체 왜 그래요? 난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냈는데 왜 나한테 이래요? 라고 비난하고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 그런 거랑 그런 것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도 사실 이 상황에 함부로 들어갔을 비난할 때는 수는 없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막 이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뭔가 좀 긍휼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사람들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잖아요. 그렇지, 자기 하루하루를 키우던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돼지가 그치. 갑자기 2,000마리가 싹 사라졌는데 얼마나 놀랬겠어. 우리 삶 거의 마을에 있는 통해서 돼지 다 몰살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여기 전만부님이 말한 것처럼 진짜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인데 이제 이게 죄인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성경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진짜 재밌는 거는 지금 양 회장님과 뿌까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개하고 말씀이 없으시네. 뭐 할 얘기 있으면 좀 해보세요. 아니 다 했어요 옆에서. 뿌까님 근데 제가 방금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미리미리 보라니까 또 방금 아, 봤나요? 사람들이 보러 왔는데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는 걸 보고 두려워했네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멀쩡해지니까 두려웠던 거지. 이 이상한 사람이 갑자기 갑자기 뭐지? 왜 이렇게 멀쩡해졌지? 뭐야? 이게 이런 갑자기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쫓았겠네. 아 두려워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예수님의 능력이 두려워서 오히려 내쳤을 수도 있지. 다 섞였지 않을까, 복합적으로. 여기서 누굴 보고 두려워한 거예요, 이거는? 귀신 들렸던 들렸던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멀쩡하니까. 누구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예수님의 거예요. 능력. 그치,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거죠. 네. 근데 왜 옷을 입고 이제 정신이 들었다 제정신 이거지. 됐으니까. 정신이 들었다 이거지. 이제 와서 왜 옷을 입었나 그리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 벗고 있어도 아니 그러니까 이 전에는 벗고 있었다는 소린가 그쵸. 이 말이. 여기 아. 여기 있을 텐데 옷을 벗고 있었. 여기 안 나와 있나? 몇 절에요? 다른 그 누가복음인가 거기서 같은 나와 내용을 있던데. 하는데 거기는 옷을 벗고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나와 미친 자의 상징이 약간 옷 벗고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약간 옛날에 다윗 뭐 그런 술 취한 사람 사울 벗고 이런 있는데 사람들도 막 벗고 이래. 술 취한 근데 사람 이거 보고 왜 이제 와서 옷을 입은 거지? 원래 입고 생각. 있는 줄 알았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제 죄인이 어떤 모습인가와 이제 구원받은 자가 이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이제 옷 입고 정신 이제 멀쩡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벌거벗고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죠. 점잖게 옷 입고 앉아서 그렇죠. 여기 마가복음 흐름에서는 계속 예수님 곁에 예수님 주변에 앉아 있는 모습이 등장하죠. 나중에 이제 그 마리아 누가복음 근데 이 사람을 보면 진짜 너무 감사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힘들었을 것 같아. 진짜 되게 엄청 힘들었을 텐데 진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신과 여긴 이방인이니까 나는 저 신들이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굳이 바다를 건너서 우리 지방에 와서 나를 위해서 돼지 2,000마리까지 이게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해주셨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기뻤을까. 사실 우리는 보통 뭐 모태신앙이니 뭐 이러면서 그런 기쁨을 못 느낄 때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기쁨보다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구원의 기쁨도 좀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중한 사람으로 여겨주시는지를 또 볼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공주님. 역시 건재님. 자, 우리 이제 마지막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양 회장님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네. 여기서도 신기한 게 있죠. 네, 뭐가 있죠? 그 전에는 다 보면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허락을 하셨어요. 알리라고 얘기를 하시는 선뜻. 이방이어서 그런가? 게 또 다른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근데 이제 가족에게 알려라 했는데 결국엔 또 대가불리 전체 다. 그리고 다 또 궁금한 거. 또 보통 이래 전파하면 신기하게 여기면서 믿었더라 이렇게 끝나는 절도 많은데 여긴 그냥 기여기더라만 하고 그냥 그 뒤에는 없었던 걸 보니까 역시 이방이라 그랬던 건가? 이방이니까 그걸 모르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이 세상에 신이신 것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그렇죠. 일단 여기서 이 고침받은 자의 반응이 사람들의 반응하고는 정반대죠. 네. 그렇죠.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하고. 그런데 허락 안 했어요.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먼저 왜 안 데리고 가셨을까? 이것도 왜 궁금했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메신저로 남기신 게 아닐까. 다른 사람들한테 이 또 전해라. 놀라운 일을 전해라 이런 거겠지. 아닌가? 내 가족에게 전해라라고 말은 하시네요. 그런 거. 왜 그러셨을까요? 근데 또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완벽히 추측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약간 여기서 저는 느꼈던 점이 가끔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결국 주님의 다른 뜻이 존재할 수 있구나. 그냥 뭐 이런 게 좀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따라갈래요 해서 따라간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가끔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진행하실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뭐 순종하는 자세 이런 것도 약간 보이고 그랬습니다. 전 이방 사람을 향한 사랑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파하라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왔다는 걸 알리라라는 뜻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제 사랑을 전파하러 왔다라는 것을 그 지방에도 알리고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도 거기 무리들에게도 알리는 하나의 뜻이 아니었을까. 약간 마중물처럼 딱 이제 나 시작한다 너네들한테 떡밥 약간 그런 느낌. 난 이방인들한테 전파할 거야 이런 떡밥. 또 그리고 이방인을 통해서 전파하라고 하는 게 이게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일을 하시게 하신다라는 걸 또 맞아. 느꼈어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다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간절히 원했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래 너는 이제 내 제자가 되라라고 해서 초대교회에 이 사람이 이제 이름이 올라가고 사도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되게 너무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이래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그 지혜롭게 판단해도 이게 참 좋은 것인데 라고 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충분히. 그걸 우리가 항상 인정해야 되고 이 전체 이야기 맥락에서 보면은 역시나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는 맥락에서 이거를 이방인으로서 이방 땅에 파송받은 선교사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보내고 계신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이 이야기와 되게 비슷한 그 평행을 이루고 있는 구절이 이사야서에 있거든요. 이사야서 65장 또 이상해.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1절에서 5절. 국가님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곡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네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아멘. 뭔가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게 좀 발견이 돼요. 뭐 무덤 얘기 나왔고요. 무덤이 나왔죠. 돼지고기. 돼지고기 나왔고 네. 귀신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에서 이 이야기가 이제 이방에 그런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신다 하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써 이제 이방 가운데 구원의 문을 여신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예고편 같은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네요. 근데 그냥 이거는 여담인데 데가볼리는 그냥 거라사인의 지방 중에 하나의 도시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거라사인의 지방이 그냥 데가볼리. 데가볼리였던 거죠. 데가볼리에 사는 사람들이 거라사인이라고 음. 볼 수 있겠죠. 왜 처음에 얘기 안 해줘? 근데 여기서 이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이 뜻이 그냥 전체 전파하라 그런 비슷한 맥락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뭐 가족을 좀 이렇게 넓게 보는 거죠. 네 동족에게. 알려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의 핵심은 일단 유대인들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 이방인을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남겨두신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군. 맞네요. 좋아요. 근데 여기서 또 20절 보면 혹시 그냥 조금 제가 혼자 생각한 건데 이게 허락하지 않으신 게 혹시 또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또 악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또 허락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좀 아닌 것 같네요. 잠깐만, 뭐 어떤 걸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전에는 이제 치료해주시고 사람들이 따라오려고 하는데 그 자신을 의사로만 보고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치셨잖아요. 약간 그런 거 같이 또 그게 또 대조되지 않았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제 그냥 허락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서 다른 비전을 줬네요.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이걸 가족에게 알리라 하고 사명을 주신 거죠. 알리라.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르죠. 그래서 먼저 가족에게 알리라, 집으로 돌아가라 하신 것도 굉장히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지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입은 뒤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디서부터 이 증인된 삶을 시작해야 하는가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본문이 끝났네요. 소감 말씀해 주시죠. 똑같니? 저부터요. 처음 라디오를 했는데요. 굉장히 설렜지만은 또 긴장되었어요. 네. 끝인가요? 그리고 다 같이 묵상하니까 좀 혼자 할 때보다 재밌는 것 같아요. 혼자 하면은 진짜 솔직히 이거 혼자 하면 좀 지루하거든요. 알죠? 그치. 맞아. 네, 같이 하니까 또 색다른 느낌이네요. 네. 자주 오실 건가요? 예, 뭐 예, 뭐. 부르면 해줄게. 짜이로님. 저요? 저는 좀 그래도 기특했던 게 아무도 몰랐던 이미를 발견했다는 거. 이제 이건 기특할 만한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성경을 보는 눈이 이제 조금은 성장했구나라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안주하지 않고 더 증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라디오 처음인데요. 듣기는 듣고 있지만 이게 듣는 거랑 막상 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알고 가는 거랑 느낌이 너무 다르네요. 그래서 뭔가 앞으로 계속 오고 싶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바로 손끄는 뭐 잠자느라고. 기회가 되면 불러주시면 뭐 찾아가겠습니다. 저도. 네. 네. 다 같이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공주님. 아이고. 저도 이제 오늘 처음 해봤는데
진짜 그냥 라디오라고 해서 그냥 웃긴 얘기하고 그냥 사담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깊이가 있는 모임인 것 같아서 안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아니야. 아니 들어봤는데 이게 참 듣는 거는 또 조금 힘들더라. 이게 너무 길고 또 집중하기도 힘들고 그래 돼서 듣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확실히 참여하는 게 좋구나. 약간 자주 참여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듣기만 하면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것도 질문을 못해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아예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아니면 겐톡이라도 남겨도. 그래, 저에게 어디서든 물어봐 주시고 듣기 힘들 수 있어요. 우리도 듣기 편하라고 하는 하는 거 게 아니라 댓글이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하는 김에 그 들어가면 어차피 유튜브니까 1.25배나 1.5배로 틀어놓고 맞아. 맞네. 설거지할 때나 뭐 집에서 운동할 때나 이럴 때 이렇게 들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듣기 힘드시면 와서 이야기하세요. 이야기하면 듣기 편해요. 맞지. 네, 진짜 이게 저는- 확실히 맞아. 달라. 네 하세요. 네, 저도 되나요? 사골육수님. 네, 저는 이제 참 이제 계속 와서 느끼는 건데 솔직히 이 본문 좀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맞아. 근데 이렇게 와서 또 들어보면 새로운 게 많거든요. 이렇게 성경이 참 저는 이 라디오에서 느낀 게 참 새롭고 또 주시는 말씀이 또 많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들으시면 잘 모르실 거예요.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런 본문을 보면서 같이 느끼시는 게 저는 되게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연이랑 댓글 다 하려고 하니까 얘가 임시잖아. 그래. 저도 사연이래. 그거 아유, 아무리 소감 소감. 없는데. 그럼 회장님 그냥 소감 말하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 진짜 저도 오랜만에 와가지고 묵상 조금 뭐라 해야지 헛던 것 같은데 네 오늘 너무 좋았고요. 학원 시간이 맨날 겹치니까 이게 하고 싶어도 자꾸 못 한다는 게 좀 아쉬워서 학원을 때려칠까. 파격적인데? 그런 자세 너무 좋아. 고3들 뭐 고2들 좀 저녁 시간이나 이렇게 한 팀도 만들어 봅시다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묵상을 해온다고 해서 다 해온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고 해서 이게 한 게 아니구나 하는 그래서 나눔이 필요한. 그런 생각이 들어. 나눔의 중요성. 그리고 이게 그거 있거든요. 이게 어플리케이션 중에 이거를 성우들이 녹음을 해서 바이블. 드라마 말고. 드라마 그거 바이블. 그거 좋죠. 완전 신기했어요. 그 어제 목사님이 듣는데. 항상 추천해 진짜 많이 추천해준 추천해 거였잖아. 주셨으니까 근데 듣는데 진짜 뭐야 이러고 찾아보고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저 영어 사고할 때 좋습니다. 그것도 들으시라고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네. 이거 또 듣고 많이 들어주시고 여기까지 들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연도 남겨주시고 아까 궁금했던 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겐톡 가는 겐톡 가는. 견문도 됩니다. 끝.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사연